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애굽을 이기고 또 유다를 침공하여 이 왕족들과 귀족들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자들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3년 동안 받으며 그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낯선 문화와 낯선 신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이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양한 문화적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깊은 교훈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청년들을 향한 다양한 문화적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주문화, 성적 타락,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SNS와 영상 콘텐츠 중독은 청년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진리 앞에서 민감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신앙적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하며 자기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취업에 실패하고 비교하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급기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신앙의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멀리하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학문에 뛰어난 그 청년들을 선발하여서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철저히 교육하고 더 나아가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 왕의 음식, 포도주를 하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일 것 같아요? 엄청난 진수성찬이죠. 최상품의 음식을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유혹이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이 왕에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사고방식, 정체성마저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런 모든 언어와 음식을 통하여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꿔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바벨론시키는 그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바벨론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성공, 돈,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선시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뜻을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자기 마음 위에 놓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어야 되는데 쾌락, 돈, 성공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을 결심하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을 굳게 먹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소극적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마음의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실천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내 목이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환관장도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잘 먹이고 언어, 문화 다 가르쳐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되는데 초췌한 얼굴 보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결단하여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상에 그 놓여졌던 그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혔으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아마 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거룩함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배를 늘 드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뜻을 정합니다. 자신의 뜻을 감독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먹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신들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환관장이 대노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너네 안 되겠다. 너네는 벌써 싹이 노랗구나. 아무리 3년 동안 해봐야 너네 안 되겠다. 쫓아보내든지 사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면 환관장이 노발대발해서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바로 정하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고기도 안 먹고 기름진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었는데 어떻게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물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신 거예요.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노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세운 바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결과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거룩함의 삶을 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자들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또 지혜와 총명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하셨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박수와 술객이라는 것은 마술사, 주술사, 그 당시 엄청난 그런 사람들보다 몇 배요? 10배나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혼란하고 유혹이 많고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한가운데 우뚝 서서 뜻을 정하고 용기를 내어 거룩하게 산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거룩함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육신이 쇠해도 이 청년의 마음으로 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남은 용사가 있었듯이 이렇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힘쓸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여러분들의 부서, 여러분들의 남녀 선교회, 그 모든 작은 공동체에 뜻을 같이 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공동체처럼 그 안에서 거룩을 저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 같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왕실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거의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쓰임 받았다는, 해방되는 그 날까지. 청년의 때에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마산농무교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뜻을 정한 거룩한 다니엘처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용기를 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린 청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잘 살고 성공보다는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캥거루 청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들 여러분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위로해야 돼요. 좀 늦게 가도 된다 라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 홀로 있는 청년들, 상처받고 이 힘들어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청년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막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요셉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위대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산동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뜻을 함께하는 거룩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